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31개의 편지를 모두 살펴본다면 올해가 끝나도록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만 리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10개 정도의 편지를 추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비슷한 주제의 편지는 최대한 묶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증을 사용하면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라는 제목의 스크루테이프의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 책은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를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편지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유쾌하게 넘어가는데 정말 악마들의 편지를 구해온 듯한 생생함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니 어떤 식으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원전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 말을 듣자니 넌 논증으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라는 식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첫 편지에서 논증에 대해 조심할 것을 조언합니다. 논증이란 입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증거나 전제에 의해 진리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증은 환자의 이성을 일깨우게 만들고 이는 원수로 하여금 기회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원수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워무드에게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대화를 통해 악마들도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진리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전에 리뷰했던 책의 저자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사실 무신론자였고 이 논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논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논증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똑똑하신 박사님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증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논증 대신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뒤로 미루고 실용적이고 새로우며 과감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이야말로 앞서 나가는 미래의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스크루테이프도 환자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악마인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신이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잠깐 눈을 뗐을 때 원수가 바짝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20년간 공들여 쌓은 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이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것인데, 논증이 아닌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니? 하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원수는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그 정도는 예측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짜투리 시간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좀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마치 문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리를 지나가는 버스와 신문 판매대를 보여주며 실제의 삶을 느끼게 만드니 흔들렸던 마음이 곧장 가라앉았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고 스크루테이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누가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는 말과 이 스크루테이프가 우리 아버지 지옥불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 의미가 확 달라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셨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을 쥐고 흔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시와 같이 식욕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 수면욕,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내서 더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순간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엿들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정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엿들을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은 인간의 생각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을 참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내 담당 악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특히 이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난다거나 갑자기 현실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내가 바쁘다. 지금 내가 이걸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이 악마들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주입하고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악마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는 점은 바로 우리의 역할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만약 이성이 깨어나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일상적인 부분을 쥐고 흔들어 그 생각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금방 잊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시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고 일상에만 머물러 산다면 어쩌면 스크루테이프의 그 환자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단의 방해를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